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이어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예로부터 추구해온 진선미라고 하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이제 과학으로 발달됐고요. 또 어떤 것이 선하냐, 어떤 것이 선하지 않느냐 하는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또 진선미 중에 마지막 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는 예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진선미는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이라고 하는 윤리를 발전시킨 선, 무엇이 옳은 거냐, 무엇이 그릇된 거냐 라고 하는 그 윤리에 진리가 결여됐다고 하면, 그래서 그 진리가 결여된, 곧 과학적인 진리가 결여된 선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세계를 크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이아마이트를 발명한 그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해서 과학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한 것, 굴을 뚫을 때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굉장한 위험한 도구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윤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선이 아름다움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선이라고 하는 나는 절대 선이다 해가지고 권위에 빠지고 내 편만 선이고 내 편은 악이다라고 하는 완전히 편을 가르는 그런 또 권위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과 선과 미는 서로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서로 존재해야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선한 것과 연결되었고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추구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 나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름다움도 잊어버리고 윤리도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처럼 무서운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이 종교 전쟁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 9.11 옛날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무시무시한 그 수천 명을 죽이는데도 자기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 세상을 위기로 몰아넣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내 신앙이 정말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아름답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안드레,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리가 잘 어우러진 그런 제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 12제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병을 고치러 갈 때는 혼자였습니다. 제자가 아직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할 때도 아직도 제자들이 없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오늘 드디어 세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베드로도 봤고요. 지난 시간에 마태를 부른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른 마태의 부름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12제자를 드디어 선택하는 여기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입니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였지만 성격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럴까요? 활활 타는 휘발유라고 하면 안드레는 아주 꾸준히 타는 조개탄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뭐냐면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겠구나 라고 한 사건입니다. 자, 원래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가 계시다라고 증거했지요. 그 사람들을 회개시켰지요. 그걸 보고 이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고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내가 증거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고 그럼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드레는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최초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였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안드레가 왜 최초로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냐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진리를 만날 수 있는가, 나에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구인가 찾다가 세례 요한을 만나니까 바로 저분이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추구함이 아주 강렬했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진리를 찾고자 했던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중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사모함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중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가? 진짜인가? 아니면 나는 진리인 척 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는가? 내가 과연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그 간절함, 얘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져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 곁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같이 그가 한 말, 행동이 있습니다. 40절에 1장 40절에 한번 요한복음 1장 40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그랬습니다. 자, 이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을, 저분이야말로 내가 전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제 진리를, 예수님을 따르게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따랐어요. 그리고 가서 인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집에 가서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형,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형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께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를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사실 안드레는요,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사람, 설교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자 한 3,000명씩이 회개했대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었겠죠. 자,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훌륭하게 될 큰 인물을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마음의 여유가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를 가지고 소개자다, 전달자다, 혹은 연결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을 이렇게 잘 연결시켜주는 자다, 브로커지요. 자기는 빠지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잘 소개시켜주는 자, 그게 안드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게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예수님께 잘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을 예수와 만날 수 있게 접촉점이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는 큰 인물이 아니었어요, 안드레. 그러나 크게 될 인물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그 사람, 그 안드레, 그 사람이야말로 가슴이 큰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누구를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편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안 그래요.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있는 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되더라고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은, 저 사람은 내가 교회 데리고 왔고 내가 교회를 소개시켜줬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보면 누가 전도했고 누구와 친하게 지내냐에 따라서 목회자 입장에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아름답게 되겠구나. 안심이 놓여지는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꼭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래, 나는 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사는데, 아니 저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아직까지 진리가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저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깨달은 진리,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도 깨닫게 해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안드레처럼 자기의 가장 친한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안드레식 전도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친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식 전도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에게 외치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 그 사람도 베드로 못지않게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몇백 명, 몇천 명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처럼 한 사람, 한 영혼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전도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안드레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목표 꼭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만날 때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이제 추석을 지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추석 때 되면 그 가정의 어려움들이 신문에 많이 읽혀져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댁에 먼저 가느냐, 친정에 먼저 가느냐, 가서 왜 딸들은 왔는데 딸들은 일 안 시키고 며느리만 일 시켜서 내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면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자, 그 중에 지금이야 이제 많이 해소됐지만 명절 때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많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그 시댁 가서 명절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내가 제사 음식은 다 차리지만 제사할 때 절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시댁에다가 그 공표를 한대요. 그러면 그걸 이해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명절 때 제사를 나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하기까지는요 정말 피나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명절, 그 제사 지내기까지 1년 동안은 그 가족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자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 집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시집 왔을까?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그 제사 지내는 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어때요? 그 가족들이 그래, 저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저 정도면 충분하다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섬기지도 않고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는 뭐가 돼요? 집안에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내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헌신과 희생,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꼭 안드레식 전도 방법으로 내가 가까운 사람, 꼭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야겠다, 깨닫게 해야겠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를 향한 섬김, 희생, 깊은 사랑 꼭 나타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안드레가 또 한 것이, 훌륭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었지만 6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15,000명이 모였어요. 저녁 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그랬더니 계산이 빠른 빌립이, 예수님, 이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아마 품삯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일치 임금이겠지요. 자, 그런 돈이 있어도 못 먹입니다. 계산이 빨랐어요. 얼마 돈이 있어야 되느냐. 그럴 때 안드레는요, 그 어린 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을 보더니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께 갖고 가면 뭔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믿음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빌립처럼 머리 계산이 빠른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요. 왜요? 워낙 머리가 앞서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걱정거리가 생기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고 넉넉함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크레파스가 12가지 색도 있고 24가지 색도 있고, 좀 더 부자 애들은 36가지 크레파스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조그마한 거 10가지 갖고 있는 그 색깔은 36가지 그 크레파스에 비하면, 친구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부러웠는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굳이 36가지 다 쓰지도 않아요. 그 10가지만 가지고도 배합만 잘하면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크레파스가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다. 인생은 내가 얼마나 많은 색깔의 크레파스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섞어서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 꼭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아주 필수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강조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달에 3일은, 첫 번째 주간의 3일은 기도 11조라 그래가지고 모든 교우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30일 내내 직장 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 못합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내듯이 기도도 이 30일 중에 3일만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새벽 기도 했다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첫 주간의 3일은 기도 11조 특별 새벽 기도 했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 내가 기도도 헌금도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11조 하자. 그래서 그날은요 성가대도 섰어요. 성가대가 3팀이나 됐어요. 월요일 팀, 화요일 팀, 수요일 팀 다 달라요. 제가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야, 저분들은 저렇게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직장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할까.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볼 때 새벽 기도로 나오라고 강조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 보고 나오라고 해서 새벽 기도하고 나서 그들의 삶에 힘이 새로운 힘이 생기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때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 때 어땠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가난한 과부 집에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먹을 거라고는 기름 한 병, 조금 몇 방울과 한 번 쓸 기름과 떡 한 덩이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땠어요? 엘리야는 그걸 고서 나한테 달라. 어떻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그 자녀도 있는데, 그 과부의 자녀도 있는데, 그런데 과감히 그걸 마지막 기름, 마지막 밀가루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그래서 줬어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그 과부의 집에 그 기근이 드는 동안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셨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지난 동안에 내 삶의 문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꼭 맡깁시다. 해결책이 열립니다. 안드레처럼 하나님께 갖고 갑시다.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내가 노력해야지. 물론 노력도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맡길 때에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 안드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안드레는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들이 예수님 다 하늘로 떠나고 나셔서 성령을 받고 나서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안드레는 어디로 갔냐면 제일 먼저 간 것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가 이슬람권이 됐지만 이슬람이 정복하기 전에 거기에 온전히 정말 기독교 국가였었잖아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러시아입니다. 기독교가요 3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이 크리스찬이티라고 말할 때는 캐톨릭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서방 천주 캐톨릭이 이제 그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가 어디냐면은 그 정교회, 동방정교회,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동방정교회입니다. 왜 그걸 동방정교회라고 그러냐면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그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것을 서방 그 교회, 캐톨릭입니다. 지금 말하면 동쪽에 있는데 러시아, 그리스, 그 다리 동쪽에 있는 이걸 동방정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교회, 캐톨릭,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는 처음에 소아시아에서, 곧 터키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동방정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방정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넘어와서 그리스 남부지방, 그 아카야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카야 지방의 총독 부인과 그 총독의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총독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그 총독이 자기 아내와 자기 동생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회유했지만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안드레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요, 그 안드레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안드레는 나는 그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로는 나는 도저히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안드레를 어떻게 죽였냐면 X자 십자가에다가 죽였어요. 한번 사진 준비된 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안드레를 X자에다가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안드레의 상징이 X자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왼쪽에 저 밑에 여인이 아기 안고 그 위에 어떤 소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건 무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저 눈물 닦는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그 안드레에게 손에 이끌려서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준, 그래서 안드레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이 자기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소년이다라고. 그럼 이게 뭐 아니지만 그 화가는 그렇게 그렸어요. 그 소년이 안드레의 순교 모습을 보고 나를 예수님, 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게 된 계기가 저 안드레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저렇게 돌아가시니까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는 그리스에서 이 뭡니까,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 믿은 안드레의 제자들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스코틀랜드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러시아의 수호 성인,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 안드레,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뭐 여기에서 샌 앤드루스 데이라고 하잖아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안드레. 그래서 그들은 샌 앤드루를 자기들의 수호 성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샌 앤드루라고 하는 교회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안드레, 그가 비록 조용한 인물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크게 설교해서 3,000명 4,000명씩 회개시키지는 못했지만 한 사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 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한 이 이름 없는 영원한 이인자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를 소개할 때도요,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 12제자 이름 할 때 베드로부터 나오지 안드레부터 나오지 않아요. 사실 한 순서대로 하면 안드레가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러나 안드레는 베드로 뒤에 나와요. 아니,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번째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그래도 안드레는 괜찮았어요.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내가 제일 처음 왔는데 나보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러시아의 수호 성인, 그리스의 수호 성인,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 되어서 지금도 안드레를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도 비록 나는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전도하지만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큰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냄을 기억하면서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 외치지는 못할지라도 안드레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진정한 큰 인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베드로가 큰 인물일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안드레에게 가장 큰 인물의 또 가장 큰 면류관을 씌워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안드레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나와 가장 가깝고 친절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